자, 우리 사람이 사는 그 과정을 인생길이라고 합니다. 보통 인생길. 그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목적지를 두고 길을 가는 것. 그와 많이 이제 문학적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그 가수 중에 최희준, 옛날 가수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는 모르겠죠.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 유명해요. 그래서 그 가사 내용이 보면은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그 가사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하면서 근데 그 가사 내용이 뚜렷하게 결국은 뭐 인생이 어떤 답이 없어요. 그냥 뭐 이 땅에 와서 잠시 머물다가 잠시 간다. 그거예요. 가사 내용이. 그러니까 들으면 허무해요. 굉장히 좋긴 하지만 허무하다고요. 이제 그거보다 더한 거는 일본의 유명한 엔카 가수 미소라 히바리의 흐르는 강물처럼. 이건 진짜 더 유명합니다. 그거는 뭐 정말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주 좋아요. 근데 그 가사 내용은 더 허무해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 허무주의, 염세주의가 그 가사 내용에 꽉 차 있어요. 근데 듣기는 너무 좋아요. 그 노래는 진짜 유명해요. 그래서 마치 인생이 흐르는 강물처럼. 근데 뚜렷한 목적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면서 그냥 소멸되는. 결국 그렇게 끝나요. 그 노래가 아무리 좋지만, 가사 내용을 보면은 참 허무하다. 염세주의적이고 목적지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한숨을 쉬고 한탄하고 그냥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뭔가 아쉬움. 그래서 이 두 곡의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은 그래. 사람들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급하게 살고 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자기 생각의 어떤 주관 또 어떤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이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이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인생길을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또 잘 가는 것 같고 또 인생을 굉장히 참 의미 있게 사는 걸로 생각하지만 근데 뭐라 했습니까? 필경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정말 이 길이 정말 제대로 가는 길인지 알아야 돼. 그죠? 막연히 뭐 인생은 나그네 길, 뭐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서 뭐 그렇게 감상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인생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감상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끝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신중하고 중요한 문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진짜 이 길이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길로 우리가 가야지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로 가면은 근데 필경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이란 뜻이야. 거의 다 전부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을 뚜렷하게 명확하게 내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인지를 잘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근데 그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영어에 보면 또라고 나와 있어요. 유일하다. 그러니까 여러 많은 길이 있는데 나도 괜찮고 저 길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유일한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길은 사실은 뭡니까? 다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요. 내가 길이래. 사람들이 나에게 와야 된다. 내게로 와야 된다. 나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안전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길로 들어서지 않으면, 주님께로 오지 않으면 모두가 다 필경 어때요? 이 말씀처럼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막연히 그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또 이 세상의 철학자들 또 이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도 있잖아요. 또 이 세상에 많은 나름대로 뭔가를 제시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의 말이 야 이것이 참 옳구나 야 그래? 아 그럴까? 그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길 주님의 길로 우리가 가는 게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아브라함은 보세요.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죄수 취급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고향을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취급을 받은.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는 건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아주 자기에게 불명예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동안 가던 길, 그동안 자기가 가던 그 길을 벗어나서 어떤 길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간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싫습니다. 나는 좀 꺼려집니다.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고생길입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갖고 막 그냥 고집을 부렸다면 어땠을까요? 잠깐은 편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말씀처럼 필경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적 죽음이 아니라 뭡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파멸이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가는 믿음의 길이 이것이 유일하고 이것이 옳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가는 믿음의 길, 내가 가는 이 신앙의 길, 이 길이 사는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좋은 길이다. 이 길 외에 다른 길도 많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이 좋다 그래.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이쪽으로 가자 저리 가자. 그러나 그 길은 다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로 조금 더 우리가 기웃대지 말고 끝까지 내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우리가 가도록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항상 굳건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력은 언제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항상 어때요? 항상 늘 곁눈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철로역정에도 보면은 이제 천국으로 가는 와중에 기웃 하다가 그만 어때요? 시험에 크게 빠져갖고 거기에서 큰 낭패를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건져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줬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거기에서 그냥 끝났을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역시 우리가 천국으로 영생으로 가는 이 길은 굉장히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미혹이 많아요. 또 속이는 게 많아요. 그리고 또 가다가 또 괜히 다른 길이 보이면 새로운 길이 보이면 그 길이 더 가고 싶고 마치 이게 또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잘 가던 믿음의 길을 이탈해서 딴 데로 또 빠져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교인들이에요. 가나안 교인. 그들은 교회를 끝까지 교회 안에 머물 생각 안 하고 갑자기 느닷없이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이상한 철학자, 신학자들의 말을 듣고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뛰쳐나가는 것은 그것은 멸망이에요.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를 뛰쳐나가면 안 돼요. 이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이 교회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모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잘 믿으면 된다. 그래서 굳이 이 제도, 형식화된 교회는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책들이 많아요. 근데 조심하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마귀의 미혹이에요. 유혹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그게 맞다면, 그게 옳다면 왜 교회를 세웠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도, 이 교회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주님이 친히 세웠어요. 그래서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필경,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탈하고 벗어나는 일도 있고 또 더 진리, 하나님 말씀에 명확하지 않고 흐릿흐릿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제일 사실은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에 있어서 명확해야 돼요. 뚜렷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그 주의 교회에 오면은 한 주일에 교회를 오면 그 주일에 분명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다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신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또 믿음으로 살고 또 주일날 와서 또 말씀을 듣고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 좁고 또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 나라로 영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이 믿음의 길,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신이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믿음의 길인지를 잘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이지만 여기서 이 사람은 어때요? 이거는 인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뭐 철학자의 말들, 유학자, 뭐 공자나 맹자나 우리 뭐 동양 그다음에 뭐 서양의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책이나 말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참 좋은 말이고 뛰어나고 또 뭔가 모르게 통찰력도 있고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 특히 유행을 많이 해요. 뭐 니체, 또 맹자, 그다음에 여러 막 철학자들의 유튜브에서 보니까 막 그 사람들의 뭐 책을 막 선전하고 막 그 사람들의 어떤 명언을 해서 뭐 막 그러는데 문제는 거기에는 어떤 인생에 대한 나름대로 좋은 처세술은 가르쳐 주지만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없다고요.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모르니까 그건 가르쳐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생명이라. 주님께로 오면은 누구나 다 어때요?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랬지. 영생. 근데 다른 어디에도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말을 한 철학자도 없고 종교인이 없어요. 부처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부처는 뭐 무슨 뭐 환생이니 뭐니 이런 거 한 말이 없는데 그것도 나중에 또 다 만들어낸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종교, 우리나라에 보면은 막 뭐 단군교도 있고, 또 뭐 남녀호랑교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우리 전통 종교 있잖아요. 전통 뭐 동학에서 파생한 종교도 있고, 뭐 불교나 유교는 너무 오래도, 근데 무속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길이 뭡니까? 다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들어서요. 이 길에 들어서서 이 길에서 거기서 행복을 찾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아요. 하지만 거기서 잠깐의 행복과 의미가 혹 있을 수는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지만 끝은 어때요? 끝은 죽음이에요. 저 나이아가라 폭포 있죠? 폭포. 그 폭포 상류에서 보트를 타고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보트가 만약에 거기서 멈춰서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결국은 폭포 밑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 보트를 타면서 주변의 경치를 봐요. 참 아름답다. 아우 멋있다. 아름드리 나무도 있고. 근데 점점 빨라져요. 점점 빨라져요. 나중에 가면은. 결국 나중에 푹 빠지는 거예요. 인생이 똑같죠. 어릴 때는 시간이 안 가죠. 어릴 때 하루는 그냥 왜 이렇게 하루가 안 가는지. 근데 나이 한 40, 50대 봐요. 하루가 너무 빨리 가, 너무 빨리. 하루가 일주일이야, 하루가. 한 달은 그냥 일주일이고. 봐요.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시간이 빨리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 것을 내 뇌에서 느낄 때마다 결국은 우리는 어때요? 결국은 빨리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다른 길에 있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만약에 그냥 저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금불상 앞에 가가지고 그럼 우리 장영희 성도님 만약에 그러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법당에 그 보살들 보면 참 지극정성이야. 지극정 보살들 그냥 뭐 그 황금칠 그냥 부처 그냥 맨날 닦고 맨날 법당 청소하고 그냥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와 똑같이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헌신하는 거지만 그들은 어때요? 죽은 우상에게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열심을 해. 물론 그들 자신이야 보람이 있고 내가 나름대로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저 흥미진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삶과 죽음, 그것도 단순히 삶과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하는 그 기로에 선 그런 인생들, 그런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만약에 내가 이 믿음의 길에서, 예수님 믿는 길에서 이탈하게 될 경우 그건 뭡니까? 그거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절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신앙이 느슨해지거나 또 신앙생활에 뭔가 회의적이게 되거나 뭔가 의문이 생기거나 의심이 들 때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정말 조심해.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그때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연히 막 뒤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주님을 떨어지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주님과는 또 등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자꾸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철저하게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딱 펴놓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에 의해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을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주여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소서. 내 믿음이 흩어집니다. 내 믿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주님 내 믿음이 자꾸 시험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 어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강건하게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좀 늦추려거나 예수님은 그런 시도를 안 했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 있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 떠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그 죄를 예수님에게 몽땅 다 떠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때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뻔뻔스럽지만 나는 죄가 없어요. 내 죄는 다 예수님이 다 처리했어요. 난 죄가 없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조금이라도 주저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약한 거야. 오히려 우리는 내 모든 죄는 다 예수님이 뒤집어 썼다.
그분이 다 감당했다. 나는 죄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 아버지께 순종했잖아. 순종. 아들이라도 복종, 아들이라도 순종함으로 어때? 우리에게 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죄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왜?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겨졌다. 내가 죄가 없는 거,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왜 우리가 회개하느냐? 그건 당연한 거.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은 어때요? 이 땅에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어때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그 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고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시험에 들 필요는 없어요. 방금 전에 회개했는데 또 회개하면 야 하나님께서 야 너 참 뻔뻔하다 이거사. 너 좀 그래도 시간에 그래도 좀 순서 한 2, 3일이나 좀 버티고 나서 회개해야지.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조금 전에 회개했더라도 또 회개하면 또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바른 믿음이냐.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냐. 자꾸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자는 거예요? 뭐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 다른 방법이 있냐고. 없다고요. 없으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죄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주저하는 거는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자꾸 뻔뻔스럽게 또 회개하면 이게 되겠나? 한 2, 3일 몰았다 회개하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쓰레기 버리듯이 종량 봉투에다가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내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근데 이 세상은 이런 개념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세상은 이런 걸 아주 위선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단번에, 유다서에 그랬잖아요. 단번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해서 야, 너 또 죄졌냐? 야, 너 안 되겠다. 너 안 되겠다. 너 이번에 또 죄졌으니까 너에게 용서는 없어. 안 돼. 이런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 미사가 왜 문제야? 그들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천주교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는데 왜 예수님을 또 이 제단에서 또 왜 죽이냐 이거 왜? 그러니까 미사가 뭐냐면 예수님을 또 죽이는 거예요. 미사가 거룩하게 보이죠? 굉장히 천주교 신자들 수건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봐도 야, 참 가장 사악한 거예요. 마귀야, 마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왜 이 사제들이 또 시커먼 사악한 사제들이 와가지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또 죽이는 행위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미사가 뭔지는 알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마치 자기네들이 천주교는 구원 없어요. 천주교는 절대 구원 없습니다. 천주교 혹시라도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구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천주교인들하고는 그들은 명백하게 구원이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래도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천만에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천주교는 구원 절대 못 받아요. 거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네. 거기는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의 의미를 모른다고요. 거기는.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속죄, 대속교리예요. 이게 없는데 거기서 무슨 구원이 있겠냐고요. 네? 십자가가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데 유대인들은 십자가라는 말보다는 처형대라는 말을 써요. 유대인들이 번역한
성경은 십자가란 말 안 쓰고 처형되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 의미나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돼서 죽으셨다는 건 의미는 내 죄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길로 가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뭡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무당도 그렇고 사제도 그렇고 승려도 그렇고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설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교회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걸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을 재미있게, 즐겁게, 신나게,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그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네 안타까운 건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교회 다니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게 없다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그분의 십자가로 내 죄가 씻겨져야 처리되어야 내가 구원을 얻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 뭡니까? 다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 그러니까 어떤 길이든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은 다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구나. 멸망. 춤추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 학자건 뭐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그런 지금 삶을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저 사람은 멀지 않아 죽겠구나. 저 사람은 멀지 않아 멸망하겠구나. 그렇게 보면 딱 맞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봅니까? 제발 많은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일에 너무 안일해요. 너무 안일하고 희미하다고. 그러니까 이 신앙에 대한 그 어떤 절박함이 없어요. 믿음 생활에 대한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세기의 유럽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죽었어요. 그냥 교회라고 하는 껍데기만 그냥 남아가지고 그냥 있는 거. 벌써 100년도 더 전에 그랬다고 벌써 서구 세계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지금은 아예 교회가 없잖아요. 유럽 거의 기독교라는 게 그냥 예배당이나 성당만 있지 유적이나 있지 없어요. 실제로 믿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문화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은 문화와 문명에 푹 빠져갖고 이번에도 저 8월 달인가 언제 올림픽 파리에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죠. 근데 거긴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서 아무리 금메달을 따든 거기서 아무리 뭘 해도 거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냥 하나의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고 노는 거예요. 무슨 올림픽이라고 대단합니까? 월드컵이라고 대단할까? 하나도 없어요. 저 동네 조기축구나 애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거 똑같은 거 다를 바 없다고요.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생명의 길로, 그리스도의 길로, 예수님 믿는 길로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길로 가는 인생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그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어때요? 아까 우리 종호가 그랬나? 자기 친구의 친구가 벌레에서 물려 죽었다고 아주 태연스럽게 얼마나 그냥 아주 해맑게 얘기하든지 죽었다는 표현이 아직 이해를 못하는. 봐요. 어린아이도 어떻게 벌레에서 물려서 죽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사람이 죽는 방식은 다양해요. 벌레에서 물려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이래 죽고, 병들어 죽고, 죽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영원한 죽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기독교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다.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도 이 시간 예수님 믿는 믿음을 확고하게 갖지 않는 분이 있을까봐 항상 제가 그게 늘 마음에 걸려요. 왜?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씻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나를 정죄해도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주의 자녀입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가 죽음에서 깰 때 주님을 본다 그랬어요. 본다고. 맞아요. 우리는 이 다음에 우리는 죽음을 잠깐 거치고 나온 다음에 주님을 봐요. 주님을 본다고요. 주님을. 그러나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볼 거예요. 죽음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끔찍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막연해요. 막연해. 우리의 삶은 그저 무슨 하숙생 노래나 부르면서 흐르는 강물 부르면서 감상적으로 지금 그거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그런 허무지, 그런 영세주의에 빠져갖고 지금은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라 빨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 길로 그런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고 극히 적고 나머지는 다 멸망의 길로 지금도 오늘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2초에 한 명씩 죽어요. 2초에 한 명씩 죽는다고 전 세계에서 이거 오늘 하루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죽음의 문을 통과해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2초마다 한 명씩 죽는다니까. 2초마다. 네. 자연사를 하던 병들어 죽던 사고로 죽던 아까처럼 벌레 물려서 죽던 간에 2초에 한 명씩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인간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참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생명의 이것이야말로 바른 길이에요. 예수님 믿는 길이야말로 바른 길입니다. 다른 길은 다 잘못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어떤 길로도 철학자들, 교수들이 이러니저러니 난 우리나라 교수들이 자기 나름대로 막 인생을 강의하고 보면은 결국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난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 궁금해요. 자기가 그렇게 평생 가르친 철학이 과연 자기를 위로할까요? 천만은 위로 못합니다. 그게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냥 연기처럼 훑어요. 연기 잠깐 펴지다가 조금 지나면 다 흩어지죠. 연기와 같은 거예요. 연기.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려고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열매를 맺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런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사람들 앞에 쫙 펼쳐놨는데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봐요. 그냥 다른데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참 보면은 안타까워요. 지금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참 이게 그런 멸망의 함정의 길로 너무 많이 빠져들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른 길, 그리스도의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항상 이 길로 절대 이 길에서 벗어나면은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 길에 끝까지 딱 버텨야지, 믿음으로 버텨야지. 이 길에서 마귀가 자꾸 이리 와라. 야, 그 길은 지루하지 않냐? 돈도 없고 명성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야 그런 그 거지 같은 길 가지 말고 내게로 오면은 내가 돈도 주고 명성도 주고 내가 너에게 많은 거 줄 테니까 내게로 오라. 마귀는 그렇게 유혹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만 불행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가져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심한 게 뭐냐? 나 빼놓고 다 행복하다 이거예요.
나만 불행, 나만 불행. 영화를 보던 CF를 보던 보면은 와, 내가 제일 불행하구나. 내가 제일 가진 것도 없고, 야, 내가 제일 인생을 헛사는구나. 딴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딴 사람들은 다 막 그냥 잘 되는데, 나만 왜 이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우울증 걸린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심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심합니다, 제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런 늪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건 죽음의 늪이에요, 죽음의 늪. 우리는 은혜와 영생, 우리는 생명수 강가에 있을 사람들이지, 죽음의 늪에 쭈그려 앉아갖고, 오늘 내일 언제 죽을까? 지금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늪에 둘러 앉아갖고, 자기에게 주어진 황금 동전을 계산하고 있어요. 백날 천날 계산해봐요. 나중엔 다 죽음의 늪에 빠져갖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생명수 강가, 계시록에 봐요. 생명수 강가, 12 과실을 맺히는 그냥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열매를 열리고 그 열매를 먹고, 우리는 거기 있는 거, 거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그러니까 성도들은 조금 더 내가 불행하다, 내가 참 뭔가 안 됐다, 이런 생각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그건 죽음의 생각, 파멸. 우리는 오히려 영원한 영광, 내가 영광으로 가는구나. 내가 참 하나님의 빛의 길로 가는구나. 영생 길로 가는구나. 그냥 흥미진진하다. 이제 이 끝에는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황금 진주가 있고 영생 천국이 있고 주님이 나를 맞이할 텐데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을 아이들한테도 심어주고 청년들한테도 심어주고 우리 노인분들에 심어주고, 우리 노인분들이 제가 전에 그랬죠. 전 세계에서 제일 자살률이 많고 우울증이 많은 게 우리 한국 노인분들. 낙이 없는 거예요. 맨날 젊은 시절에 잘 나갔던 때만 회상하고. 그럼 뭐합니까? 무덤은 가까이 있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여러분, 삶은,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덤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무덤이 오늘 하루 지나면 무덤이 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일 하루 지나면 또 무덤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천국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영생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거 더 기대를 해야 돼요. 더 기대하고 더 막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붙잡고 오직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다. 그리스도의 그분만이 나의 전부다 하는 믿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다. 나는 오직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삶에 낙이 있다. 다른 것은 낙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냥 유일한 삶의 낙이구나 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이지만 필경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길이 이게 바른 길인 줄 알고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친구들과 모여서 커피 마시고 카페 가고 경기장 가고 산책하고 여행하고 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조금도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없어요. 거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생명의 길로 진짜 바른 길로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이 주일에, 이 안식일에 주의 품에 안기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교우들 정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영생의 길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또 이 믿음을 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